오늘 말씀 제목 성품 시리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혹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만큼 하고 마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병서를 보면요,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울 유, 능할 능, 말을 제, 그리고 굳셀 강, 유능제강. 이 뜻이 뭐냐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의 힘을 아시는지요? 물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물 별거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면 엄청난 바위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연약한 뿌리가 돌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나무 뿌리가 강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생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정말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품설교 세 번째 주제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뭔가? 여러분, 강한 것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이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정말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물을 놓고 이삭과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내용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빼앗고 다른 곳으로 또 보내고,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다른 곳으로 또 보내고, 탈취와 핍박이 정말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온유함을 지켜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악을 대항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대항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갈등과 분쟁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해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유를 말하고 양보를 말하고 인내를 여러분 말하는 것은 쓰잘데없는 가치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온유가 통하지 않고 양보가 통하지 않고 관용이 통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세,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의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정말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정말 온유가 뭔가?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스함을 의미한다. 오늘 성경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리기 거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거부가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강성해짐을 보고 불안해했던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시기에 질투합니다. 그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그랄 땅까지 내려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 우물을 팠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판다고 하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떤 거 기계가 있어서 대면은 물이 있고 그거 알겠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손으로 그죠? 그냥 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여러분 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듦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 얻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뜻한 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을 정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요,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삭을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과격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차갑게 말을 해도 이삭의 언어는 유순함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동해에 목회로 오니까 동해 여기 강원도 사람들 말씀들이 좀 세잖아요. 그죠? 얼마나 셉니까? 이거 대화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더 세다고. 제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따뜻함이 있어요.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죽은 사람은 차가워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시신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차갑잖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가 돌아갔어도 여러분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차갑기 때문에. 정말 냉게 정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면요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 이유는 점점 시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시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미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뜻한 표정이 정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참으로 만들어가야 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하면은요 차가워져요. 찬바람이 쌩쌩 불잖아요.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면 또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는 백열전구를 저는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형광등을 쓰면요 아주 차가워 보이잖아요. 식탁 앞에서 여러분 형광등을 써보십시오.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조명공사를 했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형광등보다 지금 백열등불을 좀 써달라고. 여러분 제 얼굴 좋죠? 여러분 차가워 보이지 않죠? 여러분 백열전구 사용하니까 따뜻함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성품은 뭐냐면 따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의원 원장을 이렇게 이제 가끔 만나서 대화를 들으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왔어요.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또 찾아봤죠. 기혈순환이 뭐냐? 우리 몸에 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혈액이 있는데 피가 있는 이것이 순환해야 되는데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외부 사기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사기가 뭐냐? 몸의 병을 일으켜주는 외적 요인. 이 사기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기가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원인은 참으로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미국에서 감기로 죽은 사람이 1년에 5만 명이나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감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체내에 면역작용을 하는 백혈구의 체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면역력은 5배가량 오른다고. 면역작용을 도와주는 백혈구의 온도가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다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마음의 온도를 정말 높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도만 높여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한 정말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셔서 정말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동안 당한 것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말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손해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여러분 정말 아깝지 않은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해 올 때 여러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정말 받아준다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할 때 여러분 이삭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속상하지만 화친을 청해 올 때 그가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이 정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도 그를 바라보면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삭의 성품은 뭐냐면 물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정말 이삭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상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만약 물길이 막히면요. 물은 싸우지 않아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여러분 그 막힌 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 있으면요. 돌을 뚫고 가지 아니하고 물이 채워질 때까지 물줄기는 기다렸다가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부당한 처사를 하고 달려들지만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다시 정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오늘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드러움을 정말 유지할까? 그것은 정말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부글거림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참지 못할 생각,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오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보는 겁니다.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때 부드러움이 생겨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중국 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독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견고함도 깨트릴 수가 있다고. 부드러움이 여러분 견고함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제 부드러움이 생기는가? 언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비로소 조금 방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울이 힘들게 하지만 사울을 욕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이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죽이고 싶을 때 죽을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피해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좀 어떻게 하랴 그런 마음을 갖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정말 가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가 그가 병이 깊어져 이제 갈 때에 제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자가 제자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을 벌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내 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스승님 혀가 있는데요. 또 묻습니다. 내 이빨은 있느냐? 이빨은 없는데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빨은 다 빠지고 혀만 남아있을 것 같으냐? 질문해요. 왜 이빨은 빠지고 혀만 정말 남아있는 것 같으냐? 제자가 말합니다. 이빨은 강하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빨은 강하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자가 바로 그거다.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정말 이기는 거라고.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정말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강함은요 아마 다 부러질 겁니다. 언젠가 다 부러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랑은 간대없고 공의만 내세울 때 좀 무서워요. 성경은 사랑과 공의 두 기둥을 갖고 성경이 세워지는데 사랑은 없고 공의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바라보는 사람, 저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런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온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온유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로 자기 자신에 도취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히 나를, 그렇죠? 감히 니까진 게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요성에 도취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유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들 수 정말 있으신 분이 자신을 정말 온유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 되는 법을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정말 온유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황태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연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들로 사는 법을 정말 배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자기 몸에 손을 대는 로마 군병들을 상해서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요절낼 수 정말 있었지만 어떤 것도 채택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 많았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나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채택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한 자로 남으십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께 다 정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26장 2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우물을 여러분 4번이나 메웠어요. 그리고 또 쫓아냅니다. 이때 이삭은 원망하지 않고 또 여러분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를 갖다가 르호봇이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뜻은 뭐냐면요, 감탄사입니다. 이 정말 르호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르호봇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뜻은 뭐냐면 장소를 넓게 해주셨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양보했더니, 내가 정말 용서했더니, 내가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해주셨네. 넉넉한 공간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르호봇, 여러분 감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삭은요 다 양보했어요. 빼앗으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옮겼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르호봇 감탄사를 정말 연발을 좀 하고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땅의 복을 여러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삭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가니까 르브봇의 은혜가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땅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 와서 다시 땅을 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땅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한다고 하는 말과 온유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쓴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같은 말로 쓰였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르봇에 우리가 감탄할 수 정말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르봇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인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참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갖가지 말을 듣습니다. 욕설을 먹습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참아내니까 르봇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기근과 환난과 압제 속에서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도 꾸준히 여러분 욕을 먹어도 미쳤다고 욕을 먹어도 이렇게 정말 날씨가 좋은데 무슨 배를 만드냐고, 그것도 정말 산꼭대기 정말 위에다가 조롱을 당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야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로지 소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배를 만든 겁니다. 온유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온유한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삭처럼 노아처럼 정말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의 기업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저도 르봇의 탄성을 한번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부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모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님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와 관계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를 바랍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양보가 필요 없는 시대, 그냥 눈치 보고 살면 되는 시대,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를 선포합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다투고 속상하고 얄밉고 나를 무시하는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온유함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따스함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부드러움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네.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땅을 넓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네. 르호봇, 그런 감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르호봇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수많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빼앗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르호봇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처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지켜냅니다. 무시를 당해도 빼앗겨도 끝까지 온유함을 지켜내서 마침내 르호봇 땅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하나님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